우리는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죠. 첫 번째 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지만 우리는 남길 이름도 가죽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과 세대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정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 꿈이 없으면 이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선포하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버드 대학과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2021년에 했다고 합니다. 12,998명, 그러니까 한 13,000명 되는 남성 성인들을요 4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해요. 뭐를 추적 조사했냐면 삶의 목적 의식이 정확한 사람과 목적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의 삶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삶의 목적 의식이 가장 높았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사망의 위험이요 46%가 낮춰졌대요. 삶의 목적이 없고 방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A 그룹보다 사망할 확률이 46%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 수면 문제 때문에 위험을 겪는 경우도 13%가 낮았고요, 우울증의 위험도 43%가 낮았대요. 그 삶의 목적이 정확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낙관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지점이 무엇이다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모든 위협들이 다 낮은 거예요. 죽을 확률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잠을 못 잘 확률도, 외로울 확률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활기차게 활력 있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자니까 일어나고 피곤하니까 또 누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 수용소에서도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본 거죠. 그가 지은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용소 안에도 삶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목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은 작은 자국에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더라. 분명한 목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는 세상의 심리학 이야기였고 그냥 수용소에 있었던 그냥 박사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셨거든요.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들을 다스리라는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를 도왔고 그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목적과 뜻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요즘 종종 30, 40대 엄마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애들이 아프면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일어나는 게 엄마의 모습이더라고요.
30대면 그냥 딱 보면 사실 아직 그냥 애기애기 하거든요. 뭐 청년인가 싶을 정도의 외모를 가진 부부들이에요. 근데요, 아이를 딱 낳고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한다라는 목적이 딱 생기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잠을 못 자도 버티고 견뎌내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내 삶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눈 뜨고 그냥 눈을 감느냐, 이것에 따라 삶의 양태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 약간 사교 집단 비슷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좀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 이민을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가끔 한 번씩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대요. 거의 사교 집단이래요. 그러니까 이민자 커뮤니티래요, 거의.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치 사람들이 거의 사교 집단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가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목표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리고 있던 어떤 감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부수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도 그렇고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평촌 세순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지, 그냥 우리끼리 말씀 듣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즐기고 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 사실 그것은 아주나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을 잃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게 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위해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목적 없이 그냥 떠도는 배처럼 인생을 살아가던 요셉의 형들이라는 이 한 부류의 사람, 이 두 사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엄청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신 분들 계셔요? 저만 받았네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자랐는데, 참 야곱이요,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적당히 좀 뒤에서 사랑해줘도 되는데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얘 잘한다 잘한다, 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막 지혜로운 아들, 정직한 아들, 공부도 잘하고 뭘 해도 다 잘했어요, 요셉이. 그러니 야곱이 대놓고 이제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옷까지 색동옷을 맞춰가지고 요셉만 입혔던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태희 목사님 있고 공성호 강사님 계신데 두 분을 맨날 회의 때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공 강사님 막 찬양도 잘하고 막 뭐도 좋고 너무 잘하고 막 이러면서 매주 칭찬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색동 저고리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 공 강사님한테 입혀요, 막. 그러면서 강도사님은 회의할 때마다 내 옆에 앉으라고, 오른쪽 옆에 앉으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여러분, 다른 사역자들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좀 지혜롭게 사랑했으면 했는데, 이 형들과 요셉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어떤 의미로서는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이가 너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곳에 아예 그냥 불난 곳에 부채질을 했고 기름을 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형들 왜 늦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벌써 일어나서 나가서 일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왜? 제가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 나도 꿈 꿨다. 무슨 꿈? 형들 단이 제 단한테 다 절하던데요. 아주 그냥 사실은 여러분 미움받을 소리만 골라서 했던 애예요. 요즘 시대 같았으면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글쎄요. 그러더니 형들이 너무 미워하니까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저한테 절했어요.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그러니까 이날도 보세요. 요셉은 집에 있었고 형들이 일하러 갔잖아요. 야곱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야곱이 집에 있는 요셉에게 야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망 좀 보고 와라.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너 가서 형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말해줄 수 없겠냐? 아버지 그거 제 전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일하는 원래 일하던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너 누구 찾냐 그랬더니 우리 형들이요. 아 걔네들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은 도단으로 향하고 있었고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외국에서 만나면 반갑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친한 친구였죠. 하지만 뭐 이산가족 만날 만큼의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했지만. 그런데 군대를 같이 갔어요. 같은 날. 그래서 따로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친구와 초코파이를 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지냈냐 막 뽀뽀할 뻔했잖아요. 너무 막. 그리고 나서 제대해서 교회에서 보면 이러고 갔어요. 뭐 이러는 관계인데 좋은 친구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야외에서 만나면 반가운데 이 형들이 요셉을 볼 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 요셉이 온다. 요셉 여기야 여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요셉이 오니 형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더니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죽일까? 여러분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탕 먹일까가 아니었어요. 죽일까? 도대체 그들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힘든 감정이 있었길래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까? 자기 막내, 자기 동생을 보자마자 죽일까? 우발적인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예 계획한 살인이었어요. 저가 오면 저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왜 형들이 이런 미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동생이 와서 꿈에서 형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 이유 때문에 죽이리만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죽일 만큼 이들 가슴 속에 이 미움이 가득 찼던 이유가 뭘까? 진짜 요셉이 얄밉게 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 형들의 이 분노 말이에요. 형들의 이 감정이요. 이것은 요셉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리만큼 이 미움의 감정에 휩쓸려 살았던 이유, 그것은 요셉이 미워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형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저 간수 죽일까? 보디발의 아내 죽일까?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만을 향해 달려갔었는데 형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달려갈 목표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는데, 저희 당회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한마디씩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요셉이 꿨던 그 꿈을 형들에게 꾸게 하셨다면 형들은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그랬다면 그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형들이 여러 명이 자는데, 10명 형들이 자는데 하나님이 단들을 보여주시고 요셉의 단들에 절하게 하셨어요. 그럼 만약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생각에는요, 반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개꿈이려니 아유 재수없는 꿈 꿨다, 그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귀 씻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막 귀 씻어내면서, 눈 씻어내면서 아우 오늘도 참 기분 나쁜 꿈 꿨다, 그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누리며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화나니까 디나를 강간했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화나니까 거짓말하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화가 나니까, 미움이 오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을 죽이겠다 말하고 계획을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꿈이 없으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꿈이 없으니까 미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꿈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우울감, 불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꿈, 다른 말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주신 거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이 언약, 이 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거기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성공, 어떤 때는 이성관계의 문제,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 말,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정리하지 못한 내 생각, 어떤 때는 내 자녀들, 어떤 때는 어떤 것들, 비교의식, 이런 거에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과 꿈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그 마음과 텅 빈 그 가슴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우리 청년들 어땠어요? 수련회 그 국내 선교 2박 3일 동안 감자 엄청 캐고 블루베리는 못 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감자 캐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의 인생은 뭐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감자 캐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을걸요. 그냥 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만나서 복음 증거할 때 아이고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이끌림 받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지고 어디까지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가 들어가 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게요. 넘어갈게요. 20절 자, 그를 죽여 살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 가슴을 덜컹하게 했던 마지막 구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 가정이라는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꿈을 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마지막 날 예수가 오실 때까지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는데 이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죽이면,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물론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형들은 지금요 꿈이 없어서 텅 빈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넣었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꺾어버리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여기까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내 인생 하나가 좀 당당하게 살고 아까 그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처럼 뭐 잠을 좀 더 잘 자고 뭐를 좀 더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빈 가슴 속에 세상이 채워지고 세상이 채워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꿈과 언약이 뭔데요? 제 삶에서 그게 뭔데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지금 그게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복음 전해라. 그리고 너의 그 너무나도 그 연약한 육신과 생각들 예수님 닮아가라. 그래서 너도 예수 닮아 성장하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 그 성화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깨어내고. 지난주 목요일날 밤 늦게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릉 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어떤 남자예요. 비가 많이 온 날이 목요일날 맞았나요? 수요일인가? 아무튼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기 뭐뭐뭐뭐 소나타 차주 되시죠? 예. 제가 하다가 살짝 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충 닦으니까 닦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지금 내려갈 수는 없고 저는 지금은 좀 곤란하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뭐 필요 있으면 닦였으면 됐고 필요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었어요. 그 다음날 너무 바빠서 못 받고, 그 다음날 너무 바빠서 못 받고, 그 다음날 너무 바빠서 못 받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 자리인가? 저 자리인가? 조금 긁혀있긴 해요. 제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주민이다, 같은 라인이다,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거다. 우리 교회 대문에는 새순교회가 붙어있다. 나는 목사다. 혹시나 우리는 하반기에 전도축제를 할 거다.
성도가 데리고 올 수도 있다. 만날 확률 10% 될까요? 아주 살짝이에요. 아주 살짝. 제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사랑했던 저의 자동차 SM3, 그 차를 누가 긁었어요. 나갔는데 또 똑같은 고민. 나는 목사다, 같은 라인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다 갈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잠깐 페인트 칠만 살짝 하면 어떨까요? 저랑 같이 가재요. 갔는데 공업사에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더니 진짜 페인트 칠을 해줘요. 딱 봐도 너무 표시가 안 하니만 못한. 그럼 뭐 어떡해요. 예,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뭐 차가 좀 긁히고 내 삶에 뭐가 좀 찾아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설교하는 건 줄 아세요? 저는 안 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누가 스크래치 주고 그렇게 뭐 어떤 의미로서 비난하고 월급 좀 깎이고,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으면 걔네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언약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막 분노로 가득하십니까? 미움, 무슨 그런 감정들로 가득하셔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잡혀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속에 꼭 심어내시길 바라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집중해서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이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삶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셉은요, 한 번도, 적어도 제가 살펴본 성경 안에서는 형들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엄청 오래 살았지만 적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한탄했던 기억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이런 거 있던데요,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면 꼭 복수하겠어, 막 이거 적어놨던데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적어도 제가 보는 성경 안에는 요셉이 형들의 그 짓들 때문에 형들을 죽여야 되겠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중간중간만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존재를 밝힐 때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이 이때 요셉인 걸 알았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똑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누구는 자신에게 진짜 원수짓을 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낸 거지, 당신들이 나를 괴롭힌 건 맞다. 하지만 그 괴롭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일이 벌어진 거지, 당신들의 악함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당신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겠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많은 거 누가 얘기하면 막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분노, 막. 형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에 갔는데 막 프로젝트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 일을 넘기고 또 약간 못된 소리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에 치밀어서 결국 저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에 집중하며 산다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나를 향해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에 딱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 가운데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자들은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빈 마음에, 복음이 없어진 그 빈 마음에 미움과 감정들이 막 쌓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처럼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형들처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공존할 수 없어요. 복음이냐 감정이냐예요. 복음이냐 분노냐예요. 복음이냐 돈이냐? 복음이냐 명예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아무튼 목사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저래. 여러분, 저도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알바 많이 해봤어요. 아파트 짓는 데도 가봤고 선거운동도 해보고 세상 가운데 뒹굴라고 별짓 다 해봤어요. 생각보다 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사회생활을 길게 안 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이해해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때 화나더라, 김부장과 싸우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당신이 한 번만 때리면 그는 넉다운입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이를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복음과 꿈과 언약에 이끌림 받게 할지, 아니면 내 인생을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고집대로 이끌림 받게 할지, 그 감정대로 이끌림 받게 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롭고 선함으로 나머지 그 11명의 형들의 인생을 다 사용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들이 성경 안에 그들의 지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에 이루는 것을 동참은 했을지 몰라도 그 개인의 삶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개인의 삶은 평생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삶들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쯤 형들도 다 할아버지였을 거 아니에요. 또 야곱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요셉, 아버지, 요셉이 혹시 아버지 떠나고 나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요셉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기를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죽거든요. 그때 어떤 형들도 요셉처럼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평생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분노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던 다 괜찮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쏙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직 그 복음과 언약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리라, 그 삶으로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불화의 원인의 1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요, 고집스러워요. 맞습니까? 저희 아내요, 청소를 안 해요. 뭐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복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그 작은 모습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용납 안 되는 거기에 집중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방법.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 아시죠? 그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다음 가사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니까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님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딱 십자가를 보니까 그분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나 용서하고
내 죄 사해 주려고.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한 가지 목적과 일념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목적을 향해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견디셨다.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우리에게 왔으니까 아들이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해서 우리 살리겠다고. 예수도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셨어요. 후렴은요, 그 우리 이야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이야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 이야기라고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1절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막 물결에 막 떠돌아다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과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뭐라도 다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되고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증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